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9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허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7장, 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 선지학교를 세워갑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제자들을 길러내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중 엘리사의 제자들이 협소한 선지학교 숙소를 넓히기 위해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들이 직접 숙소를 짓고자 이를 제안하고 엘리사가 허락합니다. 그들이 숙소를 짓는 과정에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새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엘리사가 새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어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놀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곤궁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 편에 섰던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 국민 세금으로 너무나도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온 몸으로 감당하며 좁은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이는 선지자 제자들의 당시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아람의 침략에서 구해 주십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 전쟁에서 아람은 엘리사로 인해 번번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전에 엘리사를 먼저 잡기로 하고 도단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날 밤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자 엘리사의 사한이 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엘리사는 사한에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며 안심시킵니다. 불말,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아람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사명과 멀어진 사마리아 성은 레이기의 기록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나아만 장군의 일을 잊어버렸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아람의 공성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저장된 양식이 고갈되고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기근 상태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 같이 그 값이 은 80세겔까지 올랐다. 이스라엘의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 급료이기 때문에 은 80세겔, 엄청나게 값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에는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은 아주 엉뚱하게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일의 모든 원인을 돌리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는 이유는 첫째,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준 것. 둘째, 그동안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게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셋째, 지난번에 사로잡았던 아람 군대를 놓아준 것. 그래서 엘리사를 원망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은 아람 군대의 공성전이 끝날 것을 말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놀랍게도 가장 먼저 아람 군대의 철수를 알게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떠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근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 공성전을 중단하고 황급히 도망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비어있는 아람 진영을 보고 아람 군대의 태각을 알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는 이 기쁜 소식을 급히 전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를 확인합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된 것이지요. 엘리사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한편 엘리사 선지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물밀듯 성 밖에 나가 아람 군인들이 남기고 간 물건을 노략할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5번째 포인트,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아람에 갑니다. 아람과의 전쟁 후에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그때 병이 든 아람 왕 베타단이 하살의 손에 예물을 들려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하사엘을 만나게 된 엘리사는 도리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게 된 하사엘은 아람 왕 베타단을 죽이고 스스로 아람의 왕이 되지요. 이전 엘리야가 받은 사명, 곧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렇게 엘리사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열왕기하 6장, 7장, 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이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을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죄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로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다나니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나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은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아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발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를 보내며 가서 정탐을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어 사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그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타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핫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핫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타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핫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니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핫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핫사엘이 이불에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느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들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성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같이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7장, 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아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아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을 아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 다메섹 현 지도 상황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시대, 우리가 지난주 룻기 말씀을 통해서도 전혀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이야기 없는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한 환경임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호보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 1차 징계 흉년, 2차 징계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수탈하는 징계. 그래도 안 되니까 3차 징계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징계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지요. 엘리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사장 나라 선지 학교를 세우며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기적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제자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 다 스스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볼 때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교차되어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더 큰 은혜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찾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의 말대로 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 전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여전도회, 10여전도회 오후 2시에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 찾고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 봉헌하며 추수감사 주일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태신자 카드 봉헌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조용익 시장님, 홍성관 구청장님, 조국재 성내동 동장님, 새로 오신 남성분이신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의 이건태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렸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 수요일 한국에 들어올 확률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쯤 이제 모스크바를 떠나야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서 수요일 날 한국 시간 아침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런 행정 절차도 잘 진행되어져서 계획대로 한국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수감 생활 또 논란,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트라우마가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 요청합니다. 제가 총회 일본 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다음 주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한 9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대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